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하였다. 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사기 오늘 19장 20장 21절에 나오는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래전에 저에게 이 말씀을 품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게 하셔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아내가 바람이 나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이 사람이 친정에 가서 이 아내를 데려오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집에까지 가는 길에,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좋지 않으니까 가는 길에 며칠간 묵었다 가야 하잖아요. 가면서 길에서 도중에 묵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 베냐민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베냐민 사람들이 이 남자를 끌어내라 이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남자하고 남자가 성적으로 그룹 섹스를 하겠다는 얘기니까 끌어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 집 주인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악이다 해가지고 만류해서 하니까 이 부인을 끌어내서 밤새도록 관계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부인이 죽은 사건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사건에 하나님이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건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9장 22절 30절에 보면은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서늘의 비루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이 상관한다는 말은 행음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악을 행치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었으니 이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떠든지 임의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내매 그들이 그에게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민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그 주인의 우고한 그 사람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누웠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지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첩의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을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하고 상하이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두 번째 보세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체를 지금 나누어 가지고 각 지파에 보낸 거잖아요. 자, 이제 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또 동쪽의 길앗 땅에서도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쏟아져 나와서 온 회중이 한꺼번에 미스보에 주님 앞에 모였다. 이때 온 백성 곧 이스라엘 온 지파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참석하였다. 칼을 찬 복용도 40만 명이나 모였다. 그러니까 이게 군인하고 여기 이제 군인이 40만 명이고 군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까지 이제 어마어마한 무리가 모였다는 얘기잖아요. 베냐민 자손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레위 사람에게 물었다.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말하여 보시오. 그러자 죽은 여자의 남편이 그 레위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는 집을 데리고 베냐민 사람의 땅에 있는 기브아로 간 적이 있습니다. 하룻밤을 묵을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기브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를 해치려고 내가 묵고 있던 집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나를 죽이라 했으나 나 대신에 내 첩을 폭행하여 그가 죽었습니다. 내가 나의 첩의 죽음을 토막내어 이스라엘이 유산을 받은 모든 지역으로 보낸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이처럼 음란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이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의 생각과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자, 그런데 이제 8절에 보세요. 그러자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외쳤다. 우리 가운데서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가서는 안 된다. 아무도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우리가 할 일은 이렇다. 제비를 뽑아 그들을 치자. 그런데 여기서요, 이 8절에서 9절의 사건을 보면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요. 자, 10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100명마다 10명을, 1000명마다 100명을, 10,000명마다 1000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군인들이 먹을 양식을 마련하게 하고, 군인들은 베냐민 땅에 있는 기브아로 가서 기브아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서 저지른 이 모든 수치스러운 일을 벌하게 하자.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같이 뭉쳐서 그 성읍을 치르고 모였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을 전하였다. 당신들 가운데서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나니 어찌된 일이요. 그러니 당신들은 이제 기브아에 있는 그 불량배들을 우리 손에 넘겨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한 일을 없애게 하시오. 그러자 베냐민 자손은 그들의 친족인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려 나가려고 모든 성읍에서 기브아로 모여들었다. 그날에 모여든 베냐민 자손은 기브아의 주민들 가운데서 뽑은 700명 외에도 각 성읍에서 나온 칼을 쓸 줄 아는 사람이 26,000명이 합사했다. 이 모든 사람 가운데서 뽑힌 700명 왼손잡이들은 무리매로 돌을 던져 머리카락도 빗나가지 않고 맞히는 사람들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베냐민 자손을 제외하고도 칼을 쓸 줄 아는 사람이 40만 명이나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잘 싸우는 용사였다. 18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였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다음날 아침에 이스라엘 자손이 출동하여 기브아 맞은편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은 베냐민 자손과 싸우려고 나가서 기브아를 마주보고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그러자 베냐민 자손이, 여기 보세요.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 그날에 이스라엘 사람 26,000명을 땅에 쓰러뜨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이겼다는 얘기입니까? 베냐민이 이겼잖아요. 첫째 날에 베냐민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22,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패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날이 저물도록 목 놓아 울면서 여쭈었다. 우리가 다시 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올라가서 싸우라 하고 말씀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대를 갖추었던 그곳으로 가서 다시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르고 가까이 나아갔다. 베냐민 자손은 이튿날에도 그들을 대항하려고 기브아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쓰러뜨렸는데 죽은 이들은 모두 칼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둘째 날에도 뭐라고요? 18,000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18,000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첫날과 둘째 날에 이스라엘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죽었느냐 하는 겁니다. 왜 죽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죽어야 하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요 베냐민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기쁨이었으면은 이 응징의 도구로 사용되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첫날과 둘째 날에 이스라엘이 패배하였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뭘 말씀하려고 하느냐는 거니까. 너에게는 허물이 없느냐는 거니까. 너에게는 허물이 없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허물이 없었다면은 여러분들 이 첫째 날과 둘째 날에 패배가 있을 수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보지 못하면서 뭐라고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다 이니까. 제가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갈수록 주님께 오늘 아침에도 제가 밴드에 올린 것처럼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나의 허물이 보이고 나의 죄가 보이고 나의 연약함이 보이고 나의 부끄러웠던 삶이 보이는 거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더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뭐라고요? 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두울 때는 내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밝은 빛 앞에서 거울 앞에 서면은 내 얼굴에 잡티도 다 보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믿음이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내가 보여야 합니다. 남이 보이지 않고 뭐라고요? 내가 보여야 하니까. 믿음의 사람은 내가 보여야 하는 거니까. 나의 허물이 보이고 나의 연약함이 보이고 나의 부족함이 보이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보여야 하는 거니까. 오늘 우리가요 이 사건을 여러분들 사사기 2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399페이지 구약 성경 399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29장 여러분들 2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베냐민을 다 죽였습니다. 한 몇백 명 남기고 다 죽였어요. 자, 그때 2절에 보면은 21장 2절에 보면 뭐라 말합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은 베델에 이르러 거기에서 저녁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앉아 소리를 높여 크게 통보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자,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울부짖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 어찌하여 이들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까? 오늘 한 지파가 끝내 이스라엘에서 뭐라고요?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동기 베냐민 자손에 대하여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여러분들 개역 한글에는 뉘우치라고 되어 있어요. 죽인 것을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베냐민 지파 한 지파를 완전히 도륙한 것을 뉘우쳤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잘한 거라면 뉘우쳤겠어요? 안 뉘우쳤겠어요? 안 뉘우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의 행위였기 때문에 뉘우쳐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5절에 한번 보세요. 21장 25절에 가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뭐라고요? 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런 얘기예요. 내 생각에. 오늘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 생각에, 그러니까 내 생각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이건 하나님과 무관한 삶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하나님의 음성에.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냐? 안 기뻐하는 일이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저는 하나님께서 제 영혼을 사랑하셔서 제게 이렇게 많은 제 삶에 태클을 거신 것을 많이 느껴요. 항상 하나님이 제 삶에 아주 자그마한 일에도 태클을 거신 걸 느낍니다. 그때마다 제가 아픔이, 그 태클이라는 것은 아픔이잖아요. 삶의 아픔으로 다가오지만 그러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삶을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 번째 보세요. 그럼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어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즉각 보고겠다면 이 땅에 살아남은 자는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시편 45편 8절에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9장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이 진노의 그릇이란 말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나를 멸하기로 내가 만약에 내가 지은 죄 때문이라면 벌써 멸망받아야 했던 자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용서하심 때문에 내가 오늘 호흡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준 겁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근무를 얻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스테반이 여러분들 죽는 그 순간에도 죽이라 하고 죽이는 자들의 옷을 보관하고 있던 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다메섹으로 갈 때도 예수 믿는 자들을 끌고 와서 죽이려고 혈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지금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로 한다면 하나님 벌써 멸망해야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내게 오래 참아주셔서 이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또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만약 오래 참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 이니까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네 번째요,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에스겔서 18장 21절에 23절에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에서 떠나 돌이켜서 나의 율례를 다 지키고 법과 의를 실천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가 지은 모든 죄악을 내가 다시는 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지킨 의 때문에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 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이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사건을 아까 베냐민에다가 대입해 보십시오. 그 악인 한 사람 때문에, 악인 그 몇 사람 때문에 베냐민 지파 전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 몇 사람 때문에 그 베냐민 지파 전체가 여러분들 그냥 그 베냐민 여러분들 성경에 의하면은요 베냐민에 속한 그 한 1000명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베냐민이 다 도륙당했을 때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그 요새 숨어 이제 마지막 피신한 자들이 한 400몇 명 된다고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을 제 나머지가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다 죽었다 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죽일 때 어린아이도 죽이고 여자도 죽이고 다 죽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혼할 여자가 없어. 그래서요 또 어떻게 하느냐, 전쟁에 이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야베스 족속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야베스 족속에 가가지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또 야베스 족속을 다 죽이고 남자든 여자든 다 죽이고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 400명을 구해다가 이 남한 사람들에게 줬습니다. 자기들은 이제 갈 때 맹세했거든요. 앞으로 이 베냐민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멸망받을 거라고 저주받을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딸을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베냐민 지파가 다 멸종하게 생겼으니까 남은 아까 요새 피신한 남자들 군인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아내를 얻어줘야 하는데 아내를 얻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또 야베스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려가가지고 야베스 족속을 다 죽이고 결혼하지 아니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자들을 400명 붙들어다가 이 요새 피신한 베냐민 지파들 군인들에게 줘가지고 그 종족이 멸망하지 않게 했는데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보았잖아요. 왕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요?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게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해요. 하나님은 죽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어찌하든지 구원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하잖아요. 왜 죽으려고 하느냐. 나는 너가 사는 걸 원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요엘 2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요.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여기 뭐라 되어 있어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뭐라고요? 거두기도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나의 허물을 나의 죄를 보면서도 오래 참으시고 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허물과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까? 14절에요. 행여 주님께서는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복까지 베푸셔서 너희가 주 하나님께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칠 수 있게까지 하시는지 누가 아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요.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이 오히려 내가 회개하면은 나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드린다고 생각하는 같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여기 보세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뭐라고요?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명도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극악무도한 그 어떤 자도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뭐라고요?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파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멸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아파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파하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뭐라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그 징벌을 하려고 하는 자들을 먼저 하나님이 죽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게 하려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그걸 죽이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법을 폐하는 분이 되어버려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악한 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만약에 그걸 죽이지 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되니까 죽이지 말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시편 23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예수야. 예수란 말이 뭡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가 했다는 이유는요 어찌하든지 구원하시겠다는 얘기하니까. 어찌하든지. 이사야서 48장 9절을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라.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멸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네. 여섯 번째요.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느 누구도 정죄할 권리가 없어요. 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5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 이 여자가 강마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파괴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을 할 수 없어요니까. 그러나 어찌하든 예수님은 이 여인을 구원하고 싶은 거니까.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의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기 보세요. 뭐라고 예수님 말씀합니까? 나도 너를 뭐라고요?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죄를 범치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누가복음 6장 37절을 봅시오.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뭐라고요?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뭐라고요?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평생 좌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비판을 안 받고 남을 내가 정죄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내가 정죄를 안 받고 남을 용서하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 주기도문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같이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남의 죄를 사하여 줄 때 내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사함받고 내가 남을 용서할 때 내가 나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니까. 내가 남을 정죄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다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아야 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는 하나님은 그에 대한 기대를 거두지 않아요. 그가 무도한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가 죄에서 떠나 뭐라고요? 살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과 동력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과는 아까 우리가 보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베냐민 지파를 멸하러 가는 사람이 돼요.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베냐민 지파를 멸하러 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니까. 여러분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 들고 오는 사람이 된다 이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돌로 치려고 하는 여자들의 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뭐라고요? 그럼 아까 그 사건을 베냐민에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네가 베냐민 지파를 죽일 그런 의의가 있느냐는 거잖아요. 엄마 이해하셨어요? 이 사건을 베냐민 사건에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너가 베냐민 지파를 죽일 의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에 사사기에 나오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수준이 베냐민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의의 수준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똑같이 베냐민과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네, 똑같은 그런 정도의 영적 수준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이 우리의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이든 주님의 피값으로 산 영혼들이기 때문에 호흡이 마감되는 순간까지는 하나님이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동력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